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내 안의 헤롯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또한 지지난 시간 누가복음의 마리아 찬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안 마리아가 이 참된 왕 대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마리아가 그를 높이고 온전하게 찬양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 성탄의 의미, 그 헌신의 정신, 뭐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 어떤 선한 일을 했다, 어떠한 뭐 구제를 했다, 이런 어떤 행사를 했다,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탄은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또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아멘 하신 분도 계신데요. 예, 그럼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런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인된 우리 인간의 구원은요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찾아오심으로 인한 은혜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어두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은혜에 알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런 대강절이 또한 이런 성탄의 시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성탄의 궁극적인 의미는요 왕의 오심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왕으로 오신 주님이 한 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왔고 잘 알고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입니까? 두 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첫째로는요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성탄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두 번째로 임하실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말씀이 바로 이 첫 번째로 오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 주님의 오심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오심은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심지어는 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자가 아닌 약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심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왕으로 오심이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학문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라신 곳도 보면요 아주 초라하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모습, 물론 그 예언은 이미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이 어떠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구약에 그들이 받아들일 때 생각할 때에 그 예언에 비해서는요 예수님의 나심이 너무 초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메시아의 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에 대해서 또한 그의 출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메시아라면, 그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면 나사렛 출신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 사람들은요 이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 그러면 굉장히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걸 느낀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가다 보면 서울 토백이들, 서울에서 계속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이 지방이 시골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서스럼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청주, 여러분들은 청주 우리는 얘기하죠. 도청 소재지가 있고 이런 게 있고 제가 말했죠. 시골과 시골이 아닌 것에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어가 있다고. 시내를 알면은 시골이고 시내를 모르면 도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청주가 도청 소재지고 이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골입니다. 청주는 시골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은요 갈릴리 출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나사렛 출신 이러면 무조건 깔봤습니다. 무조건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왕 되신 주님이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곳에서 자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는 이 나다나엘의 생각은요, 나다나엘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역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내려면요, 더 효과적인 일이 무엇일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가장 확실한 쪽을 선택하죠. 이게 더 효율적이다, 이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일을 선택을 하고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광고를 한다고 하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기억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광고를 만들어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탁월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왕의 구주로 오실 것이면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좀 더 확실한 루트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한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방법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화려한 자리가 아닌 초라한 자리였고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가 아닌 무시하는 자리였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자리가 아닌 모르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화려함, 완전함, 완벽함과는 성경의 역사는 참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도 그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요, 광야로 쫓겨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도망자로서의, 패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다가 40년 후에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세고 더 강력한 용감한 장수가 아닌 아주 작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를 물리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장남이 우선순위였던 고대 사회에서요, 장남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회적 지위가 없던 차남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미모가 있고, 그러니까 다산, 미모와 다산이 여성의 가장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갈이 아닌 나이 들고 늙어 이제는 기력이 다한 사라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던 예쁜 라헬이 아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자식인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여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다말,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이 이렇습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한 다말, 기생 라합, 모함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온전하지 못하고 정말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이러한 가정의, 이러한 집안의 어떤 내력을 가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 보면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이야기해 오셨던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을 선택했다. 나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을 통하여 나는 일하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이 원하는 자리가 아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들,
잊혀진 그들을 선택해 그들을 통해 일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이런 이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이 삐딱하셔서 그럴까요?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라서 이왕이면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칭함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약자들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저 그냥 약자들을 좋아하셔서 부자들은 싫어하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사회적 소외계층을 더 선호하시는 분이시라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을 닦아야 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존경받을 만한 어떠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강력한 영향력 있는 강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스스로 인정받고 스스로 합당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그 종교에서의 어떤 그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것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자들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것은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가 아닌 자신의 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나약함을 알기에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생각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고 완전한 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참된 왕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하셨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요, 자꾸 내가 서려고 합니다. 내가 우선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왕 위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입니다. 죄를 전가받은 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잘 보세요. 뱀이 그들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리라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들 안에 들어간 새로운 욕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선악과는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을 타락시키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들에게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것, 너희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악과를 봅니다. 그리고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요? 무엇같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헤롯이 중요한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의 모습은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롯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각 복음서들을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저자와 또한 그 읽는 대상에 따라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기록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에 관한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은요, 헤롯 가문을 만든 바로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헤롯 대왕은요, 사실 유대인의 법으로 보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요, 원래 출신이 이둠의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보에 따라서는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에게 아첨한 덕분에 그는 이 유대의 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재위하는 32년 동안 이 로마의 원로원이 그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뒤를 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외국인이었으면서도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싫어했어요, 헤롯을. 로마의 허수아비였고 외국인이었던 그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굉장히 폭정을 일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자 헤롯은요, 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지략가였기 때문에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공공사업을 위한 이 자금을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게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여러 후손들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왕주를 세우는 이 기틀을 제공한 게 바로 헤롯 대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헤롯 앞에 오늘 본문에 동방의 현인이자 지혜로운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묻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헤롯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잘 왕으로 어쨌든 다스리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왕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놀라겠습니까? 안 그래도 헤롯은 출생 신분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적복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정통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찾아가서 묻습니다. 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단지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이 그냥 좀 웅성웅성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권력에 대한 대단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이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자신의 통치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모습으로 굉장히 막 흥분한 상태가 바로 소동한 것입니다. 헤롯은요, 유별나게 포악한 그러한 통치자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 대신들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많이 죽였던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헤롯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지, 그냥 단순히 웅성웅성했다, 이 정도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의 보고를 들은 헤롯이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동방의 박사들이 묻기를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데 헤롯이 뭐라고 다시 반문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동방의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말한 것을 그리스도로 바꿔 말한 것으로 보아 그 박사들이 말한 그 왕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그 대망에 왔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날 아기가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보면요, 헤롯 왕이 듣고 소동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헤롯과 함께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근심하고 동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이 끝나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몇 년 동안의 암흑기가 찾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약 400년의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듣고 소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기뻐하고 환영해야 될 텐데 그들은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왜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요, 이 메시아의 오심이 당시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의 신경을 더 건드려서 더 날카롭게 해서 그 잔인성을 부추겨 학살이 심해지지 않을까, 더 우리에게 고통이 가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들이 앞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들의 우려대로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은요, 베들레헴과 그 지경,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전대미문의 잔인함을 보이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당장 눈앞에 일어날 상황으로 인해 참된 왕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요, 이 헤롯의 이야기를 또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오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헤롯의 입을 통하여서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확실히 그분이 메시아이다, 참된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오심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음을 그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확증하기 위해 또한 이 말씀들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헤롯의 모습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이 헤롯과 같은 모습이 있는가, 또한 헤롯과 얼마나 닮았는가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그의 잔인한 이야기, 난폭성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모시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헤롯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헤롯과 같을 수가 있나?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안에 헤롯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바울의 과장법처럼 들리십니까? 과장법을 이용해서 진짜 없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의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과장의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닌 크리스찬 이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믿음이 확실하다. 그런데요, 그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정작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고, 내가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있고, 굶주린 자들을 도와주고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자꾸 이런 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어떤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배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인가, 그 모습이 먼저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내가 만족하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 있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요, 생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원했던 헤롯이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전해졌을 때에 그 마음 안에 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데 다른 왕이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없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구하고 그분의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도움을 막 기도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있는데 평소에는 연락 한 번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던 친구가 이제는 내가 좀 돈이 있고 살만하니까 친하게 지내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진심일까요? 진짜 친구됨을 원하는 자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선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꿈, 나를 위한 평안, 나를 위한 행복, 이것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통해 나의 안전을 꿈꾸는 기도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요 늘 이것을 잊지 않아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어떤 권사님이 앞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처음 볼 때는 그게 은혜가 되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기도했다고요? 아들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아들 구원해 달라고. 단순히 그런 기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기도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리 이미, 우리가 요즘에 답정남이 있습니다. 이미 무슨 답이 나올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자신이 안에 그냥 신념이지 그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냥 나의 꿈, 나의 안전만을 위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왜 나를 어렵게 합니까?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은 계시지 않습니다 부인하며 나를 위한 하나님을 어떤 도구로 생각하며 필요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주님이 왕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뒤나 봐주시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헤롯일 수 있습니다. 참된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 하기에 주님을 가차없이 버리는 악랄한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을지는 몰라도 성경이 친히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찾는 이는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가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정말 많지만 그들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요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가서 심판에 관해 네가 외치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만약에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면 저 원수 같은 니느웨를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내가 그 용서하실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결국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가 기도해요.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뱃속에서 나온 뒤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에도 불만이 가득합니다. 니느웨로 가긴 가요. 그리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외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형식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나라가 그들이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요나의 원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원망.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민족들은 생각지 않고 우리의 원수 저 아수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막 화를 냅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그저 내 뜻은 관철되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요나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소원만을 이루기 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헤롯은요, 그 폭력으로 인해서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왕권에 도전하며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안에 헤롯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면서 얼마나 많은 헤롯의 잔재들이 존재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헤롯을 죽이고자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살았던 바울도요, 그는 이렇게 로마서 7장에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 늘 싹트는 자신의 본성들, 그 헤롯을 죽이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악함이 있음을, 언제나 내 안에 솟아나는 죄악의 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왕 대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삶을 여러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미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더 위에 서 있고 등등의 내 안에 헤롯, 내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헤롯은 늘 이야기해요. 그래도 내가 좀 더 인정받아야 되지 않는가? 좀 더 내가 더 세상 가운데 좀 더 서야 하지 않는가?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롭고 좀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학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요,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주님을 핑계 삼아 내 왕국을 세우려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곧 무너집니다. 주님은 분명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나를 세우려 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왕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오심은요 분명한 왕의 오심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참된 왕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 두 번째 왕으로 주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난과 죽음을 종식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온 성탄은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헤롯을 버리고 우리의 왕자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이 성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주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요, 여러분, 주님께 늘 묻습니다. 언제 주님 언제 왕자에 올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주님 앞에 언제 왕자에 올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왜 이것을 물었습니까? 그들 안에 헤롯이 언제나 주님을 이용한 자신의 한 자리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왕자에 오르면 나도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겠지라는 어떤 그런 환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한결같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모른다. 나는 모든 권력을 잃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르신 곳은요, 왕자가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안에 죽이지 못한 헤롯으로 인해, 그 악함으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지만 주님이 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기쁨은요, 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즉 우리의 왕자에 내가 아닌 주님이 앉으셔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헤롯의 마음을요, 우리가 늘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리고 늘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삶 가운데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생겨도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걸 원해요. 우리가 그래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는 편을 우리는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좋은 일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요, 항상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은 이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우리 왕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존귀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회롯을 죽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왕이 되고자 하는 주님을 온전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우리 안에 교만함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 이 시간에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늘 엎드려지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영광을 보십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교만함을 내놓고 내 안에 완악함을 내놓고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의 그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생명의 주관 되신 아버지의 그 주님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왕이신 아버지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참된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패역함을 내 안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참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언제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은혜를 얻어 생각할 수 있게 주님,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히 우리의 중심의 보좌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늘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고 나의 뜻을 관찰하려 했던 우리 안에 헤롯을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참된 왕으로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그려가시는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그런 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받아 누리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